맺힌 것을 풀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가리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의 본질,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탐구하는데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아서 신음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해서 그 어둠 속에서 생을 맞춰가는 사람들의 신음, 그 모든 것이 인문학, 땅의 이야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한 맺힌 것을 풀며 사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찰스 디킨슨의 소설 Great Expectation,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로 유명하죠, 찰스 디킨슨. 근데 저는 이 위대한 유산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미스 해비섬은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비극적인 캐릭터,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상징이 미스 해비섬입니다. 이 미스 해비섬은 부유한 가문의 상속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 사랑했던 약혼남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 절반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시간과 생각과 삶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대저택 세티스 하우스에 사는데 그는 모든 커튼을 다 칩니다. 빛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생활을 하고, 특히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다 부셔요. 초침이 8시 40분으로만 맞춰놔요. 가지 못하게 만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약혼남이 보낸 절교 편지를 받은 시간이 오후 8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켜놓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한 웨딩드레스, 그걸 평생 입습니다. 그리고 신은 한 발만 딱 신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구더기와 쥐가 들끓는 웨딩 케이크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평생 곱씹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 맺힌 사람, 그리고 그 한이 극단으로 갔을 때의 삶의 모습. 가슴에 뭔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것이 내 모든 자율신경, 기쁨, 평안, 육신의 어떤 기쁨, 이 모든 것도 다 갉아먹고 나를 조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다 뺏어가요. 그런데 이 한 맺힌 거는요, 매듭은요, 내가 쪼일수록, 내가 풀려고 쪼일수록 더 굳어집니다. 이 맺힌 거를 풀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끝내 그 한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평생 한 맺혀가서 한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더 한 맺힐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풀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두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 인생 후반전에는 맺힌 것을 풀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치열하게 살잖아요. 거치게 살다 보면 한 맺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걸 후반전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후반전은 건강하셔야 되고요. 의미를 쫓아야 돼요. 그리고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근데 후반전에 잠자기 전에 꼭 그놈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기적같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새소리 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나에게 주셨군요. 이 꽃봉오리 같은 오늘 하루도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놈이 생각이 나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갉아먹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후반전에는 더욱더 이 한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세상 소리에 한이 맺혀서 그걸 끝내 풀지 못하고 간 사람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온 성읍의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를 들고 나와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의 흥겨운 가락이었습니다.
천천히든 만만이든 그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두 기뻐할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나라가 이겼다, 이 나라가 보존됐다라는 것이 별로 안 들어오고 천천, 만만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 사이로 독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라고요?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둥지 트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둥지 자리가 아니라 안방을 내어줍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극단적인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겼다라는 말은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것은 기쁘지가 않아요. 오직 이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극단적인 상상을 하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의 눈빛이 바뀝니다. 다윗 볼 때마다 그 노래가 떠올라집니다. 평생 따라오는 노래였습니다.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박힌 세상의 소리,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반면 다윗은 한의 매듭을 푼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한 맺힐 이유가 사울 왕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처럼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가문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큰아들 엘리압부터 7가지 다 들려 세우고 마지막 막내 다윗을 빼놓습니다. 그놈은 그냥 양치게 내버려 둡니다. 이 양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거칠고 위험하고 대접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고백에도 나오죠.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동은 목숨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양치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할 때도 아버지는 그 다윗을 양치게, 너는 양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괄시하고 좀 멀리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가리켜 많은 구약학자들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대명사로 이름도 안 불려지고 가볍게 여겨지고 멸시받은 것에 대한 눈물의 호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받아들입니다. 거의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한 맺힐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이 사울의 단창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했더니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동굴에서 자고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생리교열하고 최고로 친한 친구 요나단과도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청춘이 광야에서 전부 시들어간 겁니다. 이만하면 정말 한 맺힐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칼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이야기 들어보라고 하면서 항상 눈물 속에, 분노 속에 아까 말했던 미스 헤비섬 그 여인처럼 살 여건이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습니다.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맺힌 한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세상 소리를 듣고 망해갔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세상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는 항상 비교가 있습니다.
천천만만,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세상 소리는 항상 줄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만족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 존재를 가리켜 아웃가르멘 에스멘 포이에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상은 나를 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상품으로 봐요. 네가 가진 것이 얼마냐, 건강이 어떠냐, 너 학벌은 어떠냐, 너의 또한 외모는 어떠냐, 이런 걸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너는 5등급쯤 돼, 3등급쯤 돼, 세상이 이렇게 소리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가 아니라 3등급, 5등급 인생, 상품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 시로 만들었는데 마귀는 나를 상품으로 시켜버립니다. 그게 세상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가 내 가슴에 있으면 평생 나는 3등급, 5등급, 사울이 그 오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지고 나는 천천, 다윗이 만만이야, 그 생각만 들어온 거예요. 세상 소리에 지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주목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단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십광야, 엔게디, 마온 황무지,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돌보는 대신에 한 사람 죽이겠다고 산과 들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밤 맞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요. 그랬더니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앞에 지게 되자 그는 자살, 자기 생을 스스로 마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성의 외모에 대해서 이 사람 멋져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정도입니다. 거기에 뽑히는, 그러니까 준수한 외모, 겸손한 모습,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 소리에 마음을 쓰면서부터 이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집니다. 그 스스로 한 맺혀 살다가 한 속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아까 찰스 디킨슨의 위대한 유선의 미스 헤비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복수하려고 이젠 합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양녀 에스텔라를 그의 딸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복수 무기로서 그를 얼음 공주화 시켜서 복수 무기로 만듭니다. 아주 예쁘게 꾸며요. 아름답게 사는 법을, 아름다운 법을 가르쳐요. 근데 사람에게 공감하고 사랑을 주는 마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철저한 얼음 인형으로 만들어서 복수의 화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이 나타납니다. 시골에 아주 순수한 청년, 소년이었던 피비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미스 헤비엄은 그 피비, 자기 양녀 에스텔라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스텔라 보고 핍을 짓밟으래요. 배신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에스텔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차가운 여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극이 더 오게 됩니다.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에스텔라가 자기 어머니, 지금 주인공 미스 헤비엄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미스 헤비엄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를 정성을 다해 길렀는데 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안 주니? 라고 절규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사랑합니까? 그때 미스 헤비엄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이 뭐 입고 살았다고요? 평생? 옛날의 웨딩드레스. 그 상처받은 웨딩드레스를 평생 입고 있어요. 그거 다 낡아 빠진 거. 그러다 그 웨딩드레스에 벽난로에서 불꽃이 튑니다. 그걸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거로 죽습니다. 그렇게 한 맺혀 죽어간 한의 화신. 저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딱 이랬구나. 이런 모습으로 죽어갔구나. 그냥 그야말로 싱크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한 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한 맺힐 여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을 풀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비무장 상태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다윗이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칼 한 번이면 끝납니다. 왕이여 결단 내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빼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목을 벤 게 아니라 옷자락 하나를 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뺀 것도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전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부하들의 눈에는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그게 세상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수가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원수를 쳐라. 이게 세상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네 상처로 보면은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다른 걸 들려줍니다. 그는 너의 주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다. 다윗은 그 소리를 쫓습니다. 원수 죽여야 돼 라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하길라 언덕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창과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장수 아비새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겼으니 이번에는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비새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인자였어요. 이런 게 진짜 충성이거든요. 아비새가 생각을 하기에 뭐냐면 다윗이 첫 번째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다윗 스스로가 손에 피 묻히기를 싫어했구나. 혹시나 그를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은 그 정통성에 문제가 되고 전 왕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손으로 못 죽인 거구나. 다윗 손에, 내 주군의 손에 피 묻히지 하지 말자. 내가 하자. 그걸 제안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이겠으니까 요번에도 기회입니다. 아비새는 철저하게 무슨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기회였다 이거예요. 기회. 그걸 왜 놓쳤느냐? 이제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광야 생활 끝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다윗 자신이 아니라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멋진 이인자 아닙니까? 주군을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또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그때 왜 안 죽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네가 죽이더라도 너 또한 그 범죄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범죄하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창과 물병만 들고
사울의 침소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풀어진 겁니다. 그때 기뻐 노래 부르며 역시 주님의 섭리, 내가 참기를 잘했지, 진짜 다 끝났잖아, 하나님이 다 끝내줬구나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 왕의 죽음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돌아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정말 잘못했어요. 골리앗을 이긴 영웅을 죽이려 했고 광야로 내몰았고, 그래서 그의 청춘을 광야에서 다 쓰게 만들었어요. 진짜 한 맺힐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갖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두 사람의 갈림길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를 가슴에 담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 세상의 소리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방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 세상 소리에 비교의 소리, 그 속에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 원수니까 빨리 죽여야 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그는 너의 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주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항상 비교하게 만듭니다. 천천히냐 만만이냐, 누가 더 뛰어나냐, 그리고 줄을 세웁니다. 세상 소리는 우리를 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풀어줍니다. 말이야, 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는 그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기쁨이 있잖아. 그걸 쫓으면 돼. 그리고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분을 품지 마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푸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말은 미스 해비엄처럼 말해요. 묶어가요.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읽은 책 중에 참 감동적인 것이 일론 머스크 자서전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일론 머스크가 조만 부자가 됐다 그러죠. 여러분, 조 달러가 어느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계 최초래죠. 우리는 일론 머스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와, 조 달러를 갖고 있어. 최고의 부자.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지. 모든 지금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헤드에 전부 일론 머스크가 있어. 정말 부럽다. 이렇게 그렇게 보거든요, 세상적으로. 근데 제가 그 자서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절대 나는 일론 머스크 안 된다. 나보고 그냥 거저준데도 절대 안 한다. 우리 집사람도 동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유명해지지 말고 그렇게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부럽지도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옷 뭐 입는지 아시죠? 그냥 월마트에서 티셔츠 하나 사 입어요. 그리고 그 청바지 입고. 집은 월세 사는 거 아세요? 집에서 살 수도 없어. 매 직장에서 살아요. 거기서 세고 스트레스 때문에 몇 번의 정신분열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 가운데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미친 듯이 책을 읽어요. 살해의 위협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단의 이런 피곤함, 극단의 긴장, 그 속에서 이 일을 다 엮어가고 있어요. 나 일론 머스크 안 할 거야. 나 준다 그래도.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일주일 뒤에 순교할 것 같아. 일주일 뒤에. 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최고의 재산이자 낭만 중에 하나가 작가들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시인, 소설가들 당시에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요. 그 읽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그럴 때 느낀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글보다 큰 사람이 없구나. 활자의 마력이라고 아세요? 활자는 마력이 있어요.
글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항상 느끼곤 해요. 세상은 줄 세워갖고 이 사람이 최고 상품이야, 1등급이야, 너는 한 5등급 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상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너는 하나님의 걸 작품인데 스스로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비참하게 한이 맺혀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메시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반대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세상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소리보다도 세상 소리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더 우물해지고 그 다음에 침울해지고 주눅들고 그런 가운데 한이 맺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허먼 멀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하이브 선장, 아합 선장이죠. 흰 고래한테 자기 한쪽 다리를 익습니다. 그러면 그놈은 고래요. 그냥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장 잡아 죽이려고 문 게 아니라 지 배고파서 물을 수도 있고 내 영역에 왔으니까 물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분노를 품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돼요. 배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 배도 선원도 항해도 내 생명 모든 것도 원한을 이루는 그 원한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미쳐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 그것이 광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비딕을 발견합니다. 그럼 많이 죽었죠? 자기가 마지막 작사를 던져요. 그런데 모비딕이 막 도망가요. 그럼 이 작살에 줄을 놓으면은 모비딕은 도망가고 자기는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놈과 같이 죽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보고 섬뜩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한을 풀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내가 이 한 풀기 위해서 저놈하고 같이 죽자. 그 좋은 인생을 그렇게 없애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야기. 한을 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특히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 독서 토네를 지금도 인도할 때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레미제라블을 봅니다. 이거는 이만큼 두꺼운데요. 주제가 한 2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그것을 한정할 수 없는 다의적인 주제. 정말 멋져요. 그 책은 정말 독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만큼 여러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레미제라블, 원래 레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이 다 불쌍해. 그 장발장도 불쌍하고 또 혁명 일으킨 사람도 불쌍하고 혁명 뒤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인생은 다 미저러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장발장이 19년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살이하고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미리엘 주교가 그를 받아들이면서 잠자리까지 내줍니다. 이 장발장이 그 주교관에서 은식이 훔쳐갖고 도망가죠. 다시 잡혀오니까 그때 유명하게 주교가 한 말이 뭐예요? 이거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이걸 안 갖고 갔습니까? 이 말하죠. 그때 장발장이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은혜로 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느냐 그거에 따라 신앙이 나눠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레미저라블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장발장을 쫓던 경감 자베르입니다. 이 자베르는 장발장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시장이 되었어도 자베르에게는 여전히 24,601번 죄수 번호예요. 그래서 저놈은 벌 받아야 된다. 사람을 안 보고 그 죄만 봅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장발장을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자베르를 율법 속에 산 사람으로 상징으로 봅니다.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가 장발장 잡으려고 평생 가죠. 그러다가 죽을 고비에
맞게 됩니다. 그 죽을 고비를 장발장이 살려줍니다. 그때 자베르가 살짝 충격이 옵니다. 나는 이놈 평생 잡으러 갔는데 이놈은 나를 뭐 했다고요? 살려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끝날까요? 그래, 나도 빚졌다. 이제 안 쫓겠다. 됐어. 그냥 너 잘 살아라. 나도 안 쫓고 끝내자. 이러면 이게 삼류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장발장한테 생명을 갖다가 빚졌어? 장발장이 날 살려줬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살해버립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아들인,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소리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끝이 그냥 죽음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비딕 에이하이브 선장 같은 사람, 그죠? 위대한 유산의 미스 헤비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자베르 경강 같은 사람, 거의 영웅으로 말합니다. 영웅같이. 그게 헬라적 영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영웅.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세상 소리는 끝없이 확성기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 그 세속적 말과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비교합니다. 1, 2, 3위로 나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기쁨이 없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임할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유통 모든 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문화, 예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럴수록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 문화에 접혀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수없는 죄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소리 가운데 순위를 매기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소리 가운데 한이 맺혀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제일 많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진짜 뜨거움은 성경이 풀어질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뜨거움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서 한 맺힌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이것처럼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왔던 두 번이나 와서 간증했던 장광호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지금 또 예방선 모임에 또 요번에도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를 끼쳐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집회를 두 번이나 인도했죠. 그 아내가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부른 사람이에요. 가스펠 싱어하고 결혼을 해갖고 자기가 나이트클럽 삐끼 DJ였고 그리고 폭주적이었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싫었냐 하면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싫었어요. 아버지가 먹는 술이 싫었고 폭력이 싫었고 정말 죽고 싶었고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반항으로 자기를 더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그가 군대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찬양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선한 아내 만나서 찬양 집회 같이 하고 이제 또
보니까 지난달인가 그 지난달에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정식 트로트 가수. 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좀 삐쳐야겠대. 그때 우리가 2번인가 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식사를 하면서 했던 말, 제가 이거 여러 번 간증드렸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쟁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마귀가 너 옛날로 돌아와. 너 한 맺혀서 살아. 복수하고 살아. 그냥 너 그런 놈 원래 아니야. 뭐 예수 믿기는 예수 믿어. 너 원래 이런 놈인데, 그러니까 그 한 속에서 그 복수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라고 자꾸 마음을 끌고 간대요. 그게 하루에 몇 번이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 그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바울도 싸우고 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한 법, 내 마음에 2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소리가 들어오고 마귀 소리가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엘피다 조사, 산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듣고 있는 게 세상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에 많이 이끌려가요, 내 마음이. 그래도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좇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을 뭐 하지 않고 좇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불씨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세상 소리는 그거였습니다. 죽여라. 원수가 나타났고 기회 아니냐. 누가 봐도 그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그는 너의 주야. 못나도 주고 여호와께서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야. 다윗은 그 음성을 택하게 됩니다. 신앙은 세상 음성,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예배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 때 주님의 말씀 가치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듣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면 돼요. 자, 여러분 작심삼일이 세상 이야기라고 그랬죠. 작심삼일 안 하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3일째마다 결심하면 돼. 3일째마다. 왜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아세요? 3일 지나면 벌써 희미해지는 거 알아요. 우리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이 퍼펙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 바라보고 기도한 적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면 딴 생각 들어요. 막 미운 생각도 들고, 어떨 때 막 금식할 땐 닭이 보여요. 나는 닭이 주로. 누드 통닭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누드 치킨이라고. 통닭이 그렇게 보여요. 통닭이. 그럼 이거 떨치더라고 기도해. 이거 떨치느라고.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러면 난 진짜 내 기도 얼마나 들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도 마음이 헷갈려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런 유혹도 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마음의 불씨가 있어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의지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택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해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택합니다. 말씀을 택합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맺힌 건 풀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내 인생을 소비하고 그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실패했던 것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실패하고 눈물 흘릴 때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빌립보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날 끌거든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표대의 힘이에요. 비전의 힘이에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힘을 이겨버리는 새로운 힘이 표대, 비전의 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 통해 영광 돌리고 주 앞에 돌아오라 하는 그 비전의 힘이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뒤에 것을 자꾸 쫓아가지 마세요. 앞에 주시는 표대 주님의 비전, 그 음성을 쫓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한 다 풀고, 여러분 아직 인생 후반전이 안 돼서 참 이게 잘 마음에 안 닿을 거예요. 거의 지금 전반전, 중반전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후반전 되면 이게 정말 마음에 맺힐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런 걸로 매이지 말자. 주님이 주신 음성, 표대 향해서 잘 달려가자.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푸르게 주님의 영광 속에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여자 성도님만 부릅니다. 남자 성도님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다같이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